저는 한 주일 만에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너무 반갑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을 반 갔다 왔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새로운 그런 이 모습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날 밤 10시에 출발을 해서 이제 카타르를 지나서 카타르에 경유를 해서 아디스아바바 이디오피아에 도착해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몇 개국을 거쳤냐 하면은 이디오피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암만 요르단 암만 그리고 뉴욕으로 6일 동안에 6개 나라를 거쳐가지고 그것도 공항에서만 아주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러 이제 새벽 화요일날 여기 시간은 화요일날 거기 새벽 0시 50분에 도착을 했는데 9시에 사역을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우리 이 목장 우리 전체 모임할 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영상이나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아침에 그곳 이디오피아 원주민 교회 총회장 교단의 총회장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를 해준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총회장님이 오셨는데 그 총회에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인 수가 약 한 300만이나 되는데요. 엄청나게 큰 교단이지요. 물론 이디오피아는 1억 2천만이나 되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최고 두 번째로 못 사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면적의 10배가 되지만은 나는 자원도 없고 뭐 아무 공장도 그런 것도 없고 나는 거는 단지 커피 하나뿐인 그런 나라,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인데 인구는 1억 2천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총회장님이 직접 나오셨는데 젊은 총회장님이 차를 끌고 오셨는데 그 차가 랜드크루저 도요타 차인데 굉장히 오래된 그 차예요. 이디오피아에는 차가 여기 뉴욕에 딱 3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차인데 딱 타고 보니까 그 목사님도 3분, 저까지 4 타고 성유사님 타고 6이서 탔는데 장비들은 천장에다 이렇게 묶어가고 그런데 이 차 앞에 저를 앞에 달아서 앞에 탔는데 계기가 움직이는 게 없어요. 움직이는 거는 가스 하나 MT에서 풀로 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 차를 타고 가려니까 이 목사님들이랑 불안해가지고 근데 안심하래요. 아무 걱정 없대요. 근데 가다가 1시간 정도 하이웨이를 가는데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하이웨이가 이 중국 사람들이 지어준 하이웨이예요. 중국 사람들이 30년 계약으로 톨비를 받아가는 조건으로 하이웨이를 세워줬대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는 하이웨이를 별로 안 다녀요. 톨비 안 내려고 다 로컬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차에 하이웨이가 얼마나 그렇게 붐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이웨이에 트래픽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이웨이로 그 차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근데 보기에도 불안해요. 근데 거의 다 도착해서 그 하이웨이에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운전을 세게 하시는지 아주 게이지가 없으니까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차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거 봐서는 100km 이상은 충분히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더래요. 근데 거의 다 가서 한 5분 전 정도 남겨뒀는데 갑자기 후두두두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타이어가 빵꾸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달리느라고 제일 안선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이거 다 죽었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이 목사님들 같이 가신 분들이 하이웨이 제일 가운 그것도 맨 안쪽에서 그거 빵꾸가 났으니까 그렇게 달리다가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들 뵙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제일 바깥쪽으로 갓길까지 나오는데 차가 한 대도 안 왔어요. 빵꾸 나면요 차가 그냥 후두둑 떼서 다 없어져 버리.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들 뵙는 게 천국에 반 이상 갔다 와서 뵈니까 더 새로운 거예요. 얼마나 아주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어요. 하필 빵꾸 나면 또 그렇게
우리가 간 그 시간에 빵꾸 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그것도 그 시간에 또 차들이 하나도 안 다녀서 살아날 수 있었고,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여러분, 별로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감격을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잘 그 5개를 하기 위한 그 태양광 그거를 5개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3개 교회하고, 그리고 그 기아 대책에서 또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작년에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 한 거 아직 하지 못했던 것, 그것까지 5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만 하고, 저희 가정에서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맡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고선 그 돌아오게 됐는데, 참 그 시내에서, 그 아디스아바바라고 하는 그 시내는 이디오피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한 큰 도시예요. 2천만이 사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그리고 도시가, 그 시내는 뭐 건물이랑 굉장히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간 데는 그 시내에서 딱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거기까지 또 이 난 길은, 하이웨이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은 또 비포장 도로고, 그런데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 시내까지 나와본 사람이 없대요. 1시간 반 거리인데 아이들은 학교를 하나도 가지 못하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학교들을 하나도 못 가는 게 40km나 되는데 학교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작 교육받는 거는 주일날 어른들이랑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은 아이들이, 그래서 하고 이제 10서부터 쉬어요. 10서부터 10, 9, 그래서 이 점등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전기 들어오는 거, 그 LED 이 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8개를 이 천장에 달았는데, 이 총회장님이 하나 둘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 0 그러는데 그 나라 말로 했죠. 그냥 비명을 지르고 좋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한 10분간은 그냥 찬양하면서, 그 교회 안이라면 흙바닥이고 그냥 흙으로 지은 교회고 그런 데지만은 그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뛰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냥 코는 막히고, 그런데도 좋아가지고 10분간은 그냥 뛰는데, 아이들까지 펄쩍펄쩍 뛰는데, 그 전구 하나 들어오는데, 라이트 하나 들어오는 거, 그걸로다가 저렇게 기뻐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왔다고 뭐 대접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커피를 대접하는데 아주 희한한 커피로 하는,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제 기회 되면은 우리 젊은 이 형제들은 같이 한번 가서 그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나로다가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감사하고 감격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전기 하나 들어 이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은 도전과 그러면서 한번 생각한 것은, 정말 그곳에 학교를 하나 세워서 평생 학교를 못 가보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 환경을 좀 제공해 봤습니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봤어요. 그냥 교회에서라도 좀 이렇게 이 교육을 제공해서,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그랬지. 6.25 바로 이후에 선교사들로부터, 제가 그 모교회도 그랬어요. 그 미군들이 선교사님이 지어준 그런 교회예요. 뭐 그런 교회가 수없지요. 뭐 거의지요. 그런 교회가,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인데, 참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주 감격한, 그런 간절한 그런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의 소명이에요. 평신도 선교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의 인물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떠납니다. 뭘로 떠난 줄 아세요?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는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뭘로 팔려간 줄 아세요? 선교사로 팔려간 거예요. 그가 가서 무슨 활동했습니까? 선교사의 활동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같은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소명으로 우리가 처하는 모든 곳에서 그런 선교사의 그런 마인드로, 선교사의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요,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다 선교사입니다.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찬송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렇게 온 세상 가득한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명령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소명이에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들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오늘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활동했던 것은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선교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선교의 트렌드를 따라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평신도 중심의 선교사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평신도.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나라들,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미전도 종족 중심의 선교가 20세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에는 전문인 선교 시대라 그럽니다. 전문인 선교 시대라고, 전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말해요. 왜 그런 전문인 선교 시대라고 그러냐 하면은, 전문인이 필요한 그런 선교 시대라고 말하냐 하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인구 증가에 비해서 선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서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인구는 8억 명이 증가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선교사 수는 2만 명이 증가했대. 여러분 8억하고 2만 명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중심의 그런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해서요. 오늘 21세기에는 그런 전문인들이 얼마나 선교지에 사명받고 가서 선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 선교사의 입국을 불허하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은 입국을 불허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완전히 폐쇄된 나라가 3나라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은 받지 않는 곳이 3나라. 그리고 거의 폐쇄된 단계, 목사나 선교사들을 받지 않는 거의 폐쇄된 그런 나라가 4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폐쇄 수준으로 나가는, 목사나 선교사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31개 나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나라가 전 세계의 65%를 차지하는 나라들 중에서의 그런 포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는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무슬림이나 이런 그런 데는 이제 내놓고선 목사나 선교사는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라고 가지 말아야 합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데도 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런 데는요, 그런 전문인들은 환영합니다.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인들이 필요한 그런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 지원금의 그런 천문학적인 재정을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들이, 대개는 닥터들이 많이 가요. 전문인들이 가게 되면은요, 전문인들은 자기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스스로 충당해서 자비랑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그 아디스 아바바에 김태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서 지금 49살인가 50살인가 이 정도 된 나이.
몇 년 전에 이제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이제 선교 파송을 받고 그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왔는데 그가 닥터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간 전문의래. 형님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 이식을 받고 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은 간 이식하면 한국에서 그 서울 아산병원이 가장 유명한 그런 닥터들이 있고 그런 병원으로 소문나 있는 그런 병원인데 그 전문의로 활동을 하다가 바로 몇 년 전에 그가 자비랑 선교로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로 선교사로 온 거예요. 닥터 신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젊은 나이에. 근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파킨슨이 걸려. 점점 몸이 마비가 돼 가지고 지금은 혼자 움직이기 힘들 만큼 그렇게 안 좋게 돼. 유튜브나 그런 그 새롭게 해서 이런 영상 보게 되면은 김태훈 선교사 하면은 거기 나와. 근데 지금도 자기를 부르는 곳이면은 어디든 가서 간증하고. 지난달에도 갔다 와서 우리 만나고 올까 만나자 그런 거 만나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뉴욕에는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뉴욕에는 아는 교회가 없고 아는 목사가 없어서 못 온대. 근데 서울에는 많이 가서 그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몸이 그러니까 선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선교지. 근데 그 선교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들이 우리 그 정유섭 선교사가 같이 만든 그 선교회 회장이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뭐 치료는 안 되는 거 알지만은 한국으로 가라. 가서 그래도 좀 편하게 있다가 그러고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노골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아파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있느냐. 괜히 있으면서 선교사들에게 짐만 되는 것 아니냐. 내 선교사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뼈를 묻겠다고 거기에 있겠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로 거기에 지금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 정유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비록 몸은 그런 불편하게 되었지만은 그가 그곳에 있는 것 하나로 얼마나 선교가 되는지.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교 지원들이 나서는지 모른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요. 근데 교회들 뭐 어느 단체에서는 지원을 많이 한대. 그러면서 젊은이 7 가정이나 와서 그 선교사의 삶을 보겠다고 거기 와 있대. 니네 볼 거 뭐 있냐? 지금 아파서 투병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하고 있냐? 그냥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격,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선교지에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의 모델, 평신도 선교사의 소명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지금 비록 그 선교사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러 다니고 그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선교사로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기적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능력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온 모든 곳에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보여주셨습니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랑과 희락과 여러 성령의 열매, 그러한 것들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여러 그런 것들을 세상을 보게 하고, 여러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것이 선교인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런 선교의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내랑 자식이랑이 그 광경을 보면 점점 힘들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선교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거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사명이에요. 그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 어느 한 선교사에게, 어느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같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가 함께 하나님과 사는 것이 내가 말을 텔링 가스펠, 내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두잉 가스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사는 거지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면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버림과 떠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버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버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버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죽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버리고 죽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요셉이나 거론을 하시면서
다윗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끝이지. 아니요, 믿음을 따라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내 죽음을 통해서, 이 선교사는 그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선교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모델이, 오늘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떠남을 통해서, 저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그렇게 모든 정성과 모든 힘을 들여서 여러분 전도해 놔요. 전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럼 또 다른 데로 떠나요. 그럼 그 떠날 때에 그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나, 또 그리고 내가 공을 들여서 세워놓은 그러한 터인데, 선교지인데, 여러분 떠날 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나 떠납니다. 떠나서는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떠나요. 대표적으로 밀레노에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내가 이제 떠납니다.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면서 그 에베소의 그 정들었던 장로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목을 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게 선교사라고 합니다. 헤어짐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느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죽음이 한 발 한 발 내 앞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선교고, 떠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것이 맞지요. 그러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평신도 선교사의 그런 정체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평신도 선교사 그러면 우리에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런 미움을 사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배신을 받았어요. 배신을 받는 것,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피하다가 깊은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다가 여러분 왕 앞에 나서게 되는, 그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그 요셉의 그 일대기는 평신도 선교사가 보이는, 오늘 평신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요셉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들어가서 그 종으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제일 말단이 되는 그런 위치에서, 이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뭐 보여준다고 거기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은 말한다고 얻어맞을 수 있고, 뭐 그런 잘난 척하면 잘난 척한다고 뭐 핍박받, 뭐 그럴 위치에서 그가 종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그러나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오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그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믿느냐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게 하는데 뭘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보여준 거예요. 자기는 보여줬지만은 말하고 보여줬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평신도 선교사의 소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선교사에게 주신, 평신도 선교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미워하고 당짓고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서 나타나요. 그럼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여져 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압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신도 선교사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세상에서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한 주 빠지면은 정말 너무나 그 자리가 커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집에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 장군의 집을 축복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랬냐 하면은 요셉을 위해서 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이 애굽 사람 집 보디발 장군의 집에 축복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 주셨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잘못 말하면 아주 교만한 얘기겠지만은 올바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평신도 선교사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늘 기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평신도 선교사에게 주신 그런 소명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전도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는 주라고 하는, 주는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한 것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보였습니다. 자기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데 가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요셉이 이와 같이 평신도 선교사의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데 가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과 같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세요.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근데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간증입니다. 그런 응답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요셉이 가졌던 이런 평신도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향하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이 소명 충분히 감당하여 주님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늘기쁨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